많이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죠. 진짜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기대가 높았는데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켰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좀 비슷하게도 적용해보면 소문난 본문에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또 암송도 많이 하는 그런 시편, 아주 소문난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대치를 좀 낮추시면 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치를 좀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철을 따라 이동을 한다고 하죠. 특히 초여름에 무더위를 피해 높은 고원지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무더운 여름 한철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가을이 오면 이제 산으로 내려와서 원래의 목장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양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겁은 많고 성질은 급하면서 또 이렇게 발라당 뒤집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솔직히 양고기는 먹어봤어도 양은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이 진짜 이런지 솔직히 잘 알지 못하지만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굉장히 목자 입장에서 보면 모셔서 키워야 되는, 그쵸? 잘 얼르고 뒤집으면은 다시 잘 세워주고 또 겁이 많으니까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고 또 배고프면 또 성질에 참지 못하고 싸우니까 때마다 먹이를 줘야 되는, 굉장히 이렇게 잘 모셔야 하는 그런 귀한 손님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을 데리고 원래 목장을 떠나서 높은 고원지대 초지로 간다는 것은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죠. 목자의 입장에서는 이 양님들을 고이 모셔다가 이 까다로운 손님인 양님들을 모셔다가 그 높은 꼭대기 산까지 이렇게 모시고 간다는 것은 목자 입장에서는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에, 그리고 다윗 혹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목자 출신이었지만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특별히 양의 관점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초여름을 맞이하여서 양들을 데리고 여름 고원지로 출발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이 양들은 외부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내부적으로라도 부족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는 외부 환경이라면 안 되겠다, 내가 부족함을 만들어 버려야겠다 하면서 발라당 뒤집어 누워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발버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양들의 숫자를 세어보는데 숫자가 뭐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양들은 뒤집혀 누워가지고 서로 부딪히다가 넘어졌는데 뒤집어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머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자 입장에서는 가까이 가보니까 발버둥거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똑바로 세워줍니다. 그것이 3절에 소생시킨다 라는 표현인데, 좀 더 문자적으로는 똑바로 뒤집어주다, 세워주다 라는, upside down 해주다 라는, 아니면 down to upside 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의 길로 목자가
미리 답사해보고 확인한 양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을 따라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4절을 보니 어느덧 이제 길은 좁고 가파른 골짜기에 다다릅니다. 그쵸?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고원지대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항상 이제 산자락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는 이번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지팡이는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혹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뒤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목 있는 데다가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끌어서 양 무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막대기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 막대기는 조금은 더 곤봉에 가까운 무기에 가까운 도구입니다. 못된 짐승들이 양떼들을 위협하고 공격할 때 그 공격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할 목자의 무기가 바로 막대기 곤봉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사무엘상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나 봅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짐승으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왔느냐. 그렇죠? 이 다윗이 목자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막대기, 목자의 곤봉 막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막대기가 아닌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이 반칙이었죠, 반칙. 골리앗 입장에서는 막대기로 나를 때리려고나 했는데 반칙으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목자의 또 숨겨진 무기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험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 5절에 이르러 마침내 그 짐승의 위험을 벗어나 미리 봐둔 고원지대에 이르게 됩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여기서 상은 저는 지금까지 이제 리워드로 조금 이해하고 있었어요. 상, 나한테 이제 상을 베풀어, 잘했다 하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상이 아니라 바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잔치상, 수라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참 재밌죠? 산 아래 지금 힘센 짐승들은 이 양을 먹으려고 왔다가 목자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양들을 입맛 다시며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밑에서 위를 향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또 한편 산 위에서는, 목초지대에서는 연약한 양들은 스스로 연약해서 스스로 음식을, 자기 먹이를 챙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자가 미리 준비해둔 고원의 그 푸른 초원지대에 와서 지금 포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센 짐승들은 먹지 못해서 바라만 보고 있고, 오히려 약한 양들은 지금 포식을 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포식자가 뒤바뀐 것이죠. 그렇죠? 목자는 양보다 미리 와서 이 잔치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미리 높은 곳에 좋은 장소를 물색해 두었고요. 미리 와서 혹시 독초가 없나 하고 독초를 제거해 두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더 정성스러운 목자들은 미리 준비해온 미네랄이나 소금 같은 것들을 그 풀밭에 뿌려서 양들에게 영양분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양들의 머리와 코에 준비해둔 기름들을 또 발라주기도 합니다. 이 여름철에 파리나 모기떼들이 그 양들에게 달라붙어서 그 두터운 털 속을 파고들어서 그 피를 빨아먹고 괴롭히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둔 기름을 바른다. 내 머리에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양은
잔치에 초대받은 귀한 아주 모셔야 되는 그런 손님과 같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다니죠? 잔치상이 따라다니고 먹을 것이 따라다니고, 그렇죠? 머리에 기름이 따라다니고, 또 뭐가 따라다닙니까? 마실 음료가 따라다닙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은 리더가 아닌 팔로워죠. 그쵸? 목자를 따라야지 살 수 있는 팔로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재밌게도 이 팔로워된 양을 따르는 또 다른 팔로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누가 이 양들을 따라다니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옷가게 가면은 우리 점원들이 May I help you? 이렇게 하면서 도와줄 거 없니? 하면서 이제 따라 벗잖아요. 그러면 저는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 그냥 편하게 그냥 둘러보려고 왔어. 나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너 볼일 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빨리 이렇게 좀 쫓아내거든요. 근데 제 행색을 보아하니 별로 이렇게 큰 물건 살 큰 손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지 그냥 점원이 그냥 형식적으로 묻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그냥 얼른 이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떠냐? 아무리 거절해도 우리를 떠나보내질 않고 계속 따라온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팔로워다. 근데 구약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 따른다라는 표현보다는 같은 히브리어가 이제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팔로워로서 졸졸졸 그 뒤를 따라다닌다라는 의미보다는 쫓는다, 추적한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사용된 첫 번째 예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에 거주하던 롯과 그 가족이 주변의 군벌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밤새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일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어떻게 해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그쵸? 이 쫓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위.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뒤쫓아 다니는 팔로워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리더의 행위가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따른다라는 표현, 혹은 쫓는다, 찾아 나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양,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따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야 거기 가면 안 돼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뒤쫓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그려진 구약의 대표적인 본문이 있다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끌려가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치 짐승에게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자기 양,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것이 자기의 양을 따르는 혹은 쫓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앞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무엇이 우리를 뒤쫓고 있죠? 추적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뒤에는 마치 하나님의 목동들과 같은, 종들과 같은 선하심과 인자함이 우리 뒤에를 쫓고 있어서 우리가 앞뒤로, 그렇죠, 앞뒤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사이에 갇혀있는,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는, 마치 감금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원히 거한다고는 하였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감금당해 있는 상태인 거죠.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함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 한 가지 조건이 모든 필요를,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이냐? 누구를 향해서 목자가 이러한 열심으로 어디든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찾아오는 이러한 열심, 그리고 미리 목초지대와 길을 다 알아보고 고원지대를 알아보고 미리 가서 약초를 다, 독초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뿌려놓고, 이러한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 양이 내 양이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조건, 그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그 양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한 표현을 뽑으라면 아마 1절에서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나의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데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평생 뒤쫓아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은 또 뒤집어 말하면 어떠한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새로운 계절을 맞아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양된 백성의 동행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장을 떠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높은 지대의 고지대의 목초지까지 이동하는 그 동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 끝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부족함 없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1절에서 부족함 없이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양의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굳이 떠나는 거야? 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포악한 짐승들이 나를 위협하는 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거야? 그냥 여기가 좋은데 여기 머물러 있지.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게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비하신 곳의 끝에는 그냥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바뀌는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 유지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굳이 흩으시고 또 불편하게 움직이도록 마치 그 목동개, 목자의 개를 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막 자꾸 채근하시고 뒤쫓아서 우리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도록 우리를 종용하는 것일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 공동체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축복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